어느 지하철에 한 신사 양반이 쫄래쫄래 아이들을 셋이나 데리고 탔습니다. 이 신사는 조용히 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세상 만난 듯 장난치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신사는 전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비난의 시선을 그에게 마구 던집니다. 성질 급한 한 승객이 말합니다. 저 아저씨, 아이들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여기 쟤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자 그 신사는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곧 조용히 시키겠습니다. 제가 방금 사랑하는 아내를 장례 지내고 오는 길이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은 지금 자기 엄마가 죽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러자 이내 승객들의 눈초리는 모두 동정의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르던 그 사람마저도 갑자기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에게는 사정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말 못할 사정이 다 있습니다. 남의 사정도 모르고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요셉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혼한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약혼을 하면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약혼 기간이 1년 동안인데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헤어지면 이혼한 거나 똑같은 그런 시선을 받게 됩니다. 이 1년 동안은 절대로 부부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혹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기가 막혔습니다. 누구의 자식일까? 어떻게 마리아가 그런 일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 참 기가 막혀. 정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18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요셉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동네에서 같이 자란 여러 친구들의 얼굴도 떠올라 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억울하기 거지없다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진실하게 살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는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도 맞이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는 이런 일들을 더 많이 만납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요셉은 그 문제를 직면하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는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어렵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곧은 사람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여 자신을 잃어버릴 지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다급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상영되었던 영화 중에 다큐 영화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천천히 평화롭게, 서서평 선교사의 일대기입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엘리자베스 스웨핑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1912년 32살의 나이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1934년 6월에 죽을 때까지 광주 지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자기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외할머니 집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간호사가 되었지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온 이후로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간호협회를 창설합니다. 이 한국 간호협회를 세계협회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그 일을 하는 중에 미국에 가서 자기를 낳았던 그리고 버렸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쯤 되면 마음을 열고 딸을 맞으면 좋겠는데 선교사를 하다가 갔으니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그를 버립니다. 너 같은 게 내 딸이라니 내가 부끄럽다. 그러면 겉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2번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다시 광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었던 이름대로 서평, 천천히 평화롭게. 그는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그 어려운 고아들, 자기는 버림받았지만 14명을 입양하여 자기의 자식으로 삼았습니다. 38명의 과부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한국을 사랑하다가 마지막에 남긴 것은 담요 반장. 왜냐하면 반장은 이미 살아있을 때 잘라가지고 다리 밑 거지들에게 주었기 때문이죠. 동전 몇 푼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천천히 평화롭게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천천히 내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평화를 잃어버리면 곤란합니다. 홧김에 일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가만히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내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불러가는 배를 보고 소문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소문내면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가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평생 수치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천천히 평화롭게 그 사건을 마주대합니다. 그는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뇌 가운데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은 가난했습니다. 직업은 목수일 뿐이었습니다. 명성도 없었습니다. 삶의 존재감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힘없는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는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열어주었습니다.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중요한 인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부르신 존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급하게 기분대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룰 놀라운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탄생시킬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되고 위대해지고 행복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생겼고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용기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신분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혈통을 잇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오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주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영적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받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혈통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이 복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혈통에 맞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댁에 방문했는데 그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요즘 개라고 하면 안 되죠. 애완견. 근데 아주 몰골이에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한국에 지금 사람 나이로 계산하면 90이 넘은 어르신 개였습니다. 제 눈에는 아주 초라한 개로 보였습니다.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개. 그런데 이 응접실 옆에 보니까 웬 종이 같은 게 놓여 있는데 저게 뭘까 보고 있어요. 왜 저걸 안 치우고 있을까? 얼마 후에 의심이 풀렸습니다. 이 개가 쫄랑쫄랑 걸어가더니 그 위에서 이를 보시는 거예요. 우아하게 이를 보고는 다시 돌아갑니다. 알았어요. 아하, 이게 족보가 있는 개로구나. 이 목사님이 그 개를 설명합니다. 이름 기억도 못하겠어요. 정말 좋은 혈통의 개였습니다. 비록 늙어 혈통은 표시도 나지 않지만 그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보통 개가 아니더라고요. 대소변을 가리는 개, 훈련 잘 받은 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도 뼈대에 있는 개는 볼일을 잘 가려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는 뼈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아무개야 하고 부르십니다. 메시아의 혈통답게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면 그 값을 해야 합니다. 좋은 혈통, 영적인 다윗의 자손의 혈통이라면 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요셉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다윗의 자손은 주님이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바울도 그의 마음에는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기 원했지만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는 유럽 쪽으로 갔습니다. 주님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위대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출발이 바로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빌립도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간닥의 내시를 만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나라 전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 싫어했습니다. 오직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더러운 것이 가득 찬 보자기 환상을 보이시고 먹으라고 말할 때 주님, 난 더러운 것 못 먹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바로 그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문 앞에 도착합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혈통에 이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용납하라고 하는 사람을 용납해야 합니다. 우린 가끔 이런 기도를 하죠. 주님, 저 사람 올 때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되게 믿거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 저 사람 미워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들어보세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미워해도 나는 저 사람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귀중한 사람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함부로 잘라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의과대학에서 교수가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중병에 걸렸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 가정에 아이가 셋 있었는데 한 아이는 며칠 전에 죽었고 남은 세 아이도 모두 결핵에 걸려서 누워있어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한 결핵에 걸려있는 부인이 임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두말할 것 없이 그 낙태시켜야죠. 학생은 지금 음악의 성자, 그 위대한 베토벤을 금방 죽여버렸네. 사실 그랬습니다. 5번째로 태어난 바로 그 아기가 베토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천히 생각하고 평화롭게 한다고 해도 끊으면 곤란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포기하고 끊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함께 끊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이 퍼져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사람 속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주님이 용납하라는 사람을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데려오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하루는 한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부자였던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가 바울 사도를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는 회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길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게 달아주면 내가 갚겠다 그 말이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울 사도는 그 빚을 못 갚았던 것 같아요. 천국 가면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선생님 그때 갚겠다고 갚았습니까? 아마 시간이 없어서 못 갚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그 사람이 네게 잘못한 일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았다. 네가 나를 영접해서 다윗의 자손이 되었는데 나를 영접하듯이 그도 영접해라.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너도 그를 용서하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요즘 들어 한국의 바울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님입니다. 이분인데요. 그는 기독교를 미워해서 기독교 박멸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종자연이라고 불리는 종교자유연구소의 연구위원이었어요. 온갖 핍박과 모략을 다 펼쳐서 기독교를 괴롭히며 또한 핍박자로 그렇게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는 불교 스님으로 군승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국 유학을 갔다 온 법학 박사이십니다. 그는 군성이 되어서 군에서 근무하는데 하필이면 같은 팀, 그 위에는 또 군목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상관은 누구였는가 하니 부정교회 박성기 목사님이 그 상관 군목이었어요. 군성과 군목들이 다 모여서 서로 경계했답니다. 이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수님은 기독교 박멸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더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 TV를 항상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자기가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욕을 하는데 온몸이 굳어졌어요. 꼼짝하지 못하고 굳어졌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럼 무릎을 꿇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 인생은 그렇게 극적으로 바뀌어지고 회심하고 그때부터는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강력하게 동성애를 반대하고 또 교회를 비방하는 세력들을 향한 강력한 스피커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 그때 바로 그 한 팀이었던 박성기 목사님 심호하는 그 교회 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 일입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비방자와 박해자인 그가 복음을 변호하고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었다니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부 주님의 소관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이 용납하라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함부로 잘라버리지 마세요. 닫아버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아무개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끊으려 하지 말거라. 지금 내가 그 사람을 통해 큰 일을 준비하고 있으니 너는 그를 용납하거라, 받아들이거라, 용서하거라, 영접하거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받아들였어. 네가 다윗의 자손 된 것처럼 너도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여라. 다윗의 자손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끊고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그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삼으신 것처럼 그를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받아들여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